예, 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럴 때에 하나님이 희망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삼성 QLED 4K 85인치 TV를 또 새로 설치했습니다. 저희 교회 통장 잔고가 한 850만 원 정도 있는데 무려 절반의 자금을 투자해서 저희가 이 TV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더 강화하고 미디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TV를 구입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얼굴은 보이는데 뒤에 화면이 안 보인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많은 분들이 잘 화면을 볼 수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과감하게 또 그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TV를 좀 놔두었는데 어느 자리가 지금 제일 좋은 자리인지는 저희가 자리를 계속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좀 이렇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좀 피드백을 주시면 가장 적당한 자리에 저희가 또 TV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TV의 그 화려한 화면과 또 웅장한 사운드를 보니까 너무 멋지고 좋습니까? 그런데 문득 TV 화면에 집중하다가 잘생긴 설교자가 가려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한자성어로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을 가리키느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뭐를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목동 교인들은 화려한 TV 화면보다는 설교자에게 집중하시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설교자의 말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20년 저희 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좀 펼치셔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린 시절에 어디에 가면은 어른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붙들고 어른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요즘도 여러분들 아이들 만나면 이렇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것이죠.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주 어릴 때는 기분에 따라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렇게 말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가 좋아요라고 말하고, 아빠랑 있을 때는 아빠가 좋아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는 두 분이 다 같이 있을 때는요,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또 뭘 그런 걸 물으세요? 두 분 다 좋아요라고 저희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김대원 집사님은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사랑을 해야지. 예. 사랑해야 될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을 가지고 또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도 합니다. 학생들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요. 때때로는 우리가 또 문화생활도 즐기고 또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즐기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면은 아가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할 때 쓰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삶, 그것을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하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사한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뭘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많은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축복받을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고 이런 풍성한 축복을 거둔 다음에 어떤 생각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온통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을 내가 내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즐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즐겨보자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너의 생명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십니까?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내 능력, 내 생각, 내 계획, 자기 만족입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의 삶의 구비마다 인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질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언제나 항상 세 가지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종류는 다르지만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무기를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할 때 사단은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인류를 유혹할 때도 이 세 가지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나무를 본즉 뭐하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체험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 하는 것이냐면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영성에 관하여 말하면서 돈, 섹스, 권력,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돈, 섹스,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은 늘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추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또 배금주의 시대에 우리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올바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섹스, 재림교회는 행복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난잡한 성생활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남에게 군림하고 남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는데 그런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뭐 하셨다고요? 받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단은 무슨 무기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사단이 인류를 공격하는 무기는 세 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첫 번째 유혹은 뭘로 공격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면서 뭐하라 그래요?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 세상이 사실은 다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세입자인데 이 세입자가 주인 몰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집을 보여주고 이 집을 대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인류 최초로 사단이 공격했던 똑같은 유혹으로 사단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고
마침내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에 대항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첫 번째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유혹에 극복하십니까? 현재의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도 너무 믿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책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 오용되는 가장 세속적인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로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선택하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어둠으로 축복을 느끼는 거예요. 25평 살던 사람이 35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요? 한 2주 정도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2주 지나면 어떻게 돼요? 35평 아파트도 뭐 하는 거예요? 비좁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45평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또 45평 살다가 또 만족하지 못하면 점점 늘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만족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정절의 서약입니다. 정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성장에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섬김의 서약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섬김의 사역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옛날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대성 장군에게는 시가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었습니다. 장군이 앞서가고 수많은 병사들이 뒤에 가면서 이제 개선 장군이 그 시가지를 향하여 시가행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장군 바로 뒤에 노예를 시켜가지고 큰 소리로 장군 뒤에서 이렇게 외치겠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거리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해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과 그리고 정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정욕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영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갑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순간보다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둘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세상 사랑하기를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랑하기를 계속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따금씩 재림연수원에 입소를 해서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신문과 뉴스도 보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처음에 그 첫날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내가 뉴스를 안 봐주면, 내가 세상 소식을 안 봐주면 세상이 꼭 멈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주일을 이렇게 살고 나면 내가 스마트폰을 안 보고 내가 뉴스를 안 봐도 이 세상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서 정말 좀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살면 좋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요한의 이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말아야지,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생의 정욕에 빠지지 말아야지 참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능동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패스트 제자훈련 3단계 가장 마지막 기억절입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곳을 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할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나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단지 쾌락을 사랑하여 세상 사람들과 섞여 어리석과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하기를 세상과 단절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을 너무 즐기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과 우리가 섞여 살아야 하지만 쾌락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신앙을 돌담 안에 감추어 둠으로 신앙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선을 향할 귀중한 기회를 잊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예 세상과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단절되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역지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사교적인 관계를 통하여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하늘의 조명을 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한 감화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할 때, 세상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역지로 바라볼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흥얼거렸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어릴 때 율동을 하면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아주 간단한 노래인데요.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사랑을 가지고 나는 가야 해. 백인도 흑인도 왕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는 가야 해.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율동도 있어요. 저를 따라서 이 노래를 좀 같이 좀 불러보실까요?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장소를 넘어서 우리의 사역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동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사랑을 가지고 나는 가야 해. 백인도 흑인도 왕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는 가야 해. 우리 어린이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네. 같이 한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는데 어린이들이 같이 한번 이 찬미를 좀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사랑을 가지고 나는 가야 해. 백인도 흑인도 왕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는 가야 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화된 사교적 능력은 영혼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셨던 것처럼 봉사하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사단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곳을 넘어서 사랑을 나누어줘야 될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